오늘도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집사님 센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의 평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매 예배 때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크로스 앙상블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만나면 건네는 인사말이 있죠.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냥 묻기만 하고 답변은 안 하세요? 예, 한번 인사하실 때 예, 안녕합니다. 시작. 예, 안녕합니다. 안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사는 것이 힘들고 팍팍해서 참아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힘겨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인사말로 안녕하시냐, 예, 그렇게 대답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와 같이 안녕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건네는 민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용어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안녕 또는 평안에 대한 인사를 하지요. 만나면 그들은 샬롬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안녕, 평안 이걸로 인사를 할까요? 공통점, 닮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략을 900회 이상 받은 거예요. 대략 통계적으로 보면 한 5년 조금 한 번 정도, 5년꼴에 한 번 정도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만큼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쟁, 순환, 고난, 수많은 그런 외세의 그런 침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그냥 한번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까?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되는 그런 아픔, 이것이 바로 전쟁이지요. 이런 외세의 침략을 우리가 900회 이상 받아온 그러한 민족인데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림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늘 일상에서 그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 샬롬을 그들은 갈망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 가이드가 우리 같이 갔던 팀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민요가 뭐예요? 아리랑이지요.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민요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그 민요의 내용이 뭐냐면 샬롬, 즉 평화에 관련된 그런 민요예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노래를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순환의 역사를 이렇게 겪어온 이 예루살렘이 오늘에 있게 되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2000년 만에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의 땅을 독립되어서 정식 독립국가로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악보를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불러봅니다. 샬롬 하베림 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뜨라오 레이뜨라오 샬롬 샬롬.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안녕 안녕.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안녕 안녕. 야, 역시 수준 있는 사람은 다르네요. 잘 부르셨어요. 이분들은 평화를 잃고 나서 이 평화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들이 늘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팔레스타인 이 해방기구 피에로 그들과 끊임없이 대치 상태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과는 불과 한 10여 킬로 내외 지척을 두고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 수시로 포탄이 막 날라와서 그냥 어느 한 지역에 쾅 하고 떨어지면 건물이 회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살육이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가? 늘 희망을 이 평화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 나서 이 노래를 그때 가르쳐 줄 때 그 노래가 지금 거반 1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뜨라오 레이뜨라오 샬롬 샬롬. 이게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네요. 제가 좀 박치긴 하지만 음치는 아닌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하여간 이 평화를 그들은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의 삶의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교회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이래요. 근데 그 통일이 그냥 통일이냐? 평화 통일을 원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상처를 갖고 이루는 통일이 아니라 그것도 없이 좀 우리가 서로 평안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를 구분하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 로마식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AD 68년 이후로부터 아우구스티우스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릴 때 무려 한 200여 년 동안 그 큰 대륙에 수많은 밀란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소요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군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 힘으로 모든 그러한 밀란을 잠재우는 그러한 힘의 그러한 결과로 평화가 온 것입니다. 한번 황제를 향하여 반항을 하거나 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면은 아예 싸그리 그냥 멸종시키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어떠한 주변의 나라들도 감히 로마에 대항할 수가 없는 상태, 무려 이 태평성대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가 200여 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물론 평화가 있었어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평화는 전쟁이 없고 밀란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수많은 약소국가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고,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도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 안에 부글부글한 그러한 분노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힘에 짓눌려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날 어쩌면 미국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하여서 무역전쟁을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그 한 사람의 말에 휘청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멕시코, 심지어는 유럽에게까지 또 나름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을 때 힘을 가진 나라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WTO에 제소하고, 그래서 이런 국가 분쟁이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에 감히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 나라 앞에 제대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의 군사 힘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한 나라가 가진 나라의 군사 힘이 40이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수많은 나라가 다 군사의 힘을 합쳐도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또 하나의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평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이 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화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면서 사시다가 결국 이 세상 떠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단 한 번도 어떠한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시고, 어떠한 일에 이런 수많은 그런 세력의 어떤 힘을 귀합해 가지고 로마를 대항하여서 그 로마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영향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 말로는 에이레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 27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겁니다. 내가 머지않아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 나는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모든 우산 아래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이, 스승이, 지도자가 자기들을 떠난다 하니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자 하는 대로 해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어찌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눈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 왜 떠나신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27절 자막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아니한다고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화예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평화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대부분이에요. 강력한 군사의 힘으로 다스리고 제압하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 평화는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평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이제 하나님과 비로소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연결되어 있었던 그 끈이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행한 수많은 그러한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큰 하나의 벽을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죄가 있으면 그분은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당신의 육체로 이 속죄를 이루셔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자였느냐?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신학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였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함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한 화평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 에이레네요. 그러면서 17절로 18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에게 뭐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대요. 그래서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는 단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언약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들이 이제 동일한 성도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예요. 여호수아 리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 젊은이가, 야망이 많은 젊은이에요. 이 야망이 많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꿈을 이룰 것인가 해서 나름 지혜가 탁월한 한 노인을,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이가 많은 이 노인께서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젊은이답게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해요. 첫째는 재물이고요, 둘째는 건강이고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외모이고, 네 번째는 뛰어난 재능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 얻고 싶습니다. 재물, 건강,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뛰어난 재능, 그리고 권력, 명예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복의 젊은이, 이 모든 것을 자네가 다 가졌다 한들,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래서 그것을 다 소유했다 한들 자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을 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고 내가 많은 그런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역시 지혜로운 대답을 이 노인께서 젊은이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수아 리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모습을 이 젊은이로 그려낸 거예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젊은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또 명예도, 권력도, 뭐 탁월한 재능, 탁월한 그런 외모,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 다 우리가 갖고 싶지요. 이 젊은이는 다름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시냐 그 말이에요.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헨리 포드, 그는 84세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늘 그는 건강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나이가 84세인데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오늘도 제가 이 본당에 올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정한국 장로님 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령 장로님이세요. 올해 6세인가요? 하여간 놀래지도 않으세요? 96세인데 허리가 안 이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걸어서 오신다니까요. 아들, 자부, 손녀하고 같이 매주마다 교회 올라오세요. 얼마나 건강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헨리 포드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예, 저의 건강 비결은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음식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의 건강의 비결 최고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힘들어요. 그럼 이 평안이 물리적으로 내 배우자를 잘 만났으니까, 뭐 목사를 잘 만났으니까, 대통령을 잘 만났으니까 주어지는 평화일까요? 물론 물리적인 평화 중요합니다. 박슬롬 하나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으로, 이 평화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평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가 못해서 그 복잡 다다한 일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잔 이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안을 제 나름의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두 다리 쭉 펴고 잠자는 것, 이것이 평안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환경은 분명히 그대로 어수선해요. 사업이 부도를 나 있는 상태, 건강이 안 좋은 상태, 일이 꼬여져서 그 일이 잘 안 풀려진 상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자세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4절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염려할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염려로 우리가 오히려 더 큰 그러한 성을 쌓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찌 우리 환경에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처방전 하나를 주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바꾸되 환경을 보지 말고, 염려는 환경을 바라보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어떤 꼭 그 무엇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너무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도 새 가족 오시면서 잠시 이제 영접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정이 늦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비록 저 가정이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12주 됐답니다. 12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 자체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복잡했던 마음이요 정돈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이제 병원 멀리 하시고 참고인으로도 경찰서 출두하지 마시고 이제는 집 삼아서 이 교회가 내 집으로 여기시고 늘 교회 오시라고. 기도할 줄 몰라도 와서 앉아만 계셔도 은혜가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많은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씀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모든 삶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내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올라오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앉았다만 가도요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로 이 환경을 극복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여차저차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대소신료가 다니엘을 시기해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 저런 포로가 올라가서 왕의 가장 측근에서 총리로 수발을 하니 자기 국민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왕의 그러한 명령을 어기고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라고 청혼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 떠밀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던지라고 명령한 자는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밤새도록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새벽입니다. 이제 아직 아침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동이 터오는 그 새벽 시간에 왕이 신하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생사 여부를 확인하면 될 텐데 왕이 직접 그 사자굴로 달려와요.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성급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어요. 사자들의 입이 봉해져 있고 다니엘은 멀쩡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서 6장의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뭐 했어요? 막아버렸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일상의 습관 중에 하나는 매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비록 자기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다니엘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생명이 안전하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의 그런 신앙의 액션이, 그런 행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마디로 물으시는 한마디의 질문이 뭐였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으로 안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샘을 깊이 파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압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 평안하느냐고 이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염려가 이제는 다 바뀌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